안녕하십니까? 네, 로마서 6장입니다. 오늘 6장을 다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5장을 다 했는데 시간이 엄청 1시간이 넘었더라고요. 나중에 확인을 보니까. 그래서 로마서가 장수가 많다 보니까 최대한 하루에 한 번 할 때 한 장씩은 끝내야 되겠고, 시간은 많이 안 걸려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좀 큰 이렇게 흐름 위주로만 해서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로마서 6장은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건 것 같아요. 복음이 말하는 거룩한 삶에 이르는 방법, 즉 성화. 성화를 복음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혼란스러운 게 이게 율법 아래서 사는 삶인지 아니면 은혜 아래서 사는 삶인지 구별하는 문제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삶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럼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반문이죠. 의문이라기보다는 반문을 이렇게 제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 로마서 6장에서 2절하고 15절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2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율법 아래서 사는 사람들도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도 결론은 말씀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외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행하려 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행하려 하고, 겉으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밑밥 던지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이 좀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가 이렇게 정립이 안 된다면 구원은 은혜를 받고 삶은 율법으로 살고, 또 반대로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삶은 은혜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방종,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또 어떤 성도가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봤을 때 저분은 율법 가운데 있는 분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내가 지금 방종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스스로 나는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이렇게 또 판단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 표현을 보면은 이게 율법적으로 들립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사도 바울이 율법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은혜 가운데 있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냥 사도 바울이니까. 좋은 분이니까, 훌륭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를 먼저 읽겠는데요. 자매님들이 4절까지 읽어주시고 형제님들이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여전히 그의 사랑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그에게 동력을 하지 않으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그로부터 힘을 얻었으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을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니오다. 네. 로마서 5장을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이 표현을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잖아.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죄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지어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니까 그렇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거죠. 즉 방종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들의 이제 반론이에요, 반론.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결국 은혜를 가지고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5장 전까지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성화를 이야기하니까 은혜를 가지고는 성화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게 삶이 되겠냐 이거죠. 근데 그렇다면 누가 말씀을 행하겠냐? 마음대로 살겠지, 방종으로 가겠지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아마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성도들이 이제 동의를 안 하겠죠. 하지만 성도들이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동의가 안 될 거예요. 구원은 100% 은혜로 된다. 우리 행위로 되지 않는다. 이건 뭐 확실하잖아요. 뭐 헷갈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성화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혼란스러워요. 왜냐면 율법의 기능이 필요하다고도 느껴지거든요. 자, 은혜 하다 보면 성도들이 방종을 갈 것 같아요. 은혜 하다 보면은 자녀들이 말씀대로 안 살고 막 방종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삶을 강조해야 되잖아. 말씀 행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잖아. 이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데 결론은 뭐 말씀을 행하는 거 내가 행하는 거 아니야. 율법 안에 있을 때도 말씀을 내가 행했잖아요. 근데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럼 막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을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지만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의 필요성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또 이제 정반대로 가게 되면 성도들이 이제 은혜를 누린다는 명목 아래서 이제 방종의 삶을 사는 거죠. 내가 말씀에 따라서 행치를 못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성도들도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뭐 원래 사람은 이러니까 뭐 죄를 다 지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다 있었지 뭐 하고 편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행하려 하지 않아요. 이게 방종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구원받은 후의 삶에 대해서는 100% 은혜다, 100% 은혜로 이 성화의 삶이 되어진다는 이런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돼. 이 율법을 필요로 느낀다든지, 아니면 아예 방종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는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사는 삶이 아니고 죄의 권세 아래서 사는 삶입니다. 내가 율법을 은혜로 사는 삶으로 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느껴서 율법을 추구를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다시 율법 아래 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율법의 권세, 죄의 권세 아래로 다시 빠져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행치 못했을 때 율법을 통해서 가책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힘들어하게 돼 있습니다. 정반대로 방종의 삶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런 가책도 없이 그냥 죄를 즐기는 삶을 사는 거죠. 결국은 그게 또 죄의 권세 아래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죄의 권세 아래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은 은혜를 따라서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행하는 삶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행하는 삶.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완성케,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도들을 구원하신 이유도 그거예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들 구원하신 이유도 이 말씀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구원받은 후에 말씀을 순종 안 해도 돼. 이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럼 율법을 피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또 내 힘으로 억지로 섬기는 건 또 율법 가운데로 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또 사도 바울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헷갈리시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반문에 대해서 사도는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원죄, 죄의 뿌리가 다 해결됐다는 의미입니다. 5장에서 원죄를 가져왔거든요.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원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이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원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맺어지는 죄의 열매는 인간적인 노력이나 의지를 통해서 약간 제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조금 참으면 되니까. 이게 율법 아래서 사는 삶이잖아요. 근데 이 원죄의 문제는 구원받지 않는 한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지나 노력을 해서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게 이 원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은 이 죄의 뿌리인 원죄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론적,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완전 100%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의 원리에 맞춘 이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에 맞추면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럼 죽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못 짓잖아요. 그럼 죄를 못 지으면 그 죄가 없는데 어떻게 형벌이 있겠어요? 형벌이 없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죽었으니까. 완전 이론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죄 문제가 아니고 이 복음의 원리로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가 이런데 복음 자체가 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 자체가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있냐?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신자가 죄를 범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죄에서 내려진 판결이 십자가에서 이제 실행됐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죄에 대한 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여전히 서도민들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모습은 여전히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이렇게 행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까? 이 말씀 행치 않으면 하나님 나를 거부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말씀 좀 행하면 어깨가 이렇게 으쓱해지면서 이게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러다가 좀 말씀을 행치 못하면은 어깨가 쪼그라들면서 성도들의 눈을 약간 피하면서 혼자 무슨 고민 있는 척하면서 고척지 이렇게 앉아 있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거죠. 그 율법 안에 있는 삶은 똑같은 거잖아요. 성도들이 여전히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추구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뭐를 바라봐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봐야 되고, 은혜를 통해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성도들이 그래서 모든 게 은혜를 통해서 말씀 순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면, 은혜 안에 있지 못하면 주의 권세 안에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은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새 생명 가운데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시 율법 아래 가든지 방종을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로 9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부활이 성도들의 죽음과 부활과 동일하다고 이렇게 말한 후에 이제 10절로 11절 통해서는 이 신분적인 상태, 지금 이 앞에 1절로 9절은 신분적인 상태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10절로 11절에서는 이 신분적인 상태를 실제적인 삶, 실생활의 삶으로 연결시킵니다. 10절로 11절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가 죽으심은 이 표현은 그분이 죽으신 죽음은 이런 뜻인데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와 관련된 것들, 죄의 권세, 죄의 형벌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는 이제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음의 목적은 죄를 사하기 위함이다.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시고 나서 그 뒷부분에서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그 목적, 그 이유를 강조하신 표현이에요. 그 주님께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를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다시 살아계셔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죄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마감하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죄에 제약된 인류의 역사를 마감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새로운 역사를 돕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교회를 가리키거든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은 이제 교회입니다. 하나님 첫사랑 아담을 통해서 인류를 시작하셨지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된 인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 즉 교회를 통해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하셔서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한 대제사장 역할, 교회를 위한 중보자 역할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의 부활, 죽음의 의미가 이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이거다라고 이제 설명한 후에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는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현재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의 의미를 설명하시고, 이제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삶, 즉, 하나님의 그 새로운 계획,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성도들의 삶으로 지금 이제 연결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간주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주한다는 것은 여기서 여긴다고 되는데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하신 바를 사실로 여기고 진리로 여기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이 옛사람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존재들이 더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쓸 수 없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고쳐서 쓰실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안 오셨겠죠. 고쳐서 쓰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이 옛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에 더 이상 쓸 수 없는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실행하셨습니다. 이제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판단을 받아들여서 판단대로 살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사도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부활하신 목적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부활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위해서 부활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옛 성품, 옛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이미 판단을 내리셨어요. 결정을 하시고 다 실행까지 마치셨어요. 이 옛사람은 도저히 쓸 수 없는 것, 죽어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시고 그렇게 다 실행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새 성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성도들이 이 새 성품을 살려 하지 않고 이 옛 성품을 가지고 나의 옛사람을 가지고 이 옛사람의 의지,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될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이 그렇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유의지의 세계에서 하나님 복음을 믿음으로 신분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제 사도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실제적인 삶은 이제 옛사람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옛사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종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에 대한 지배권, 소유권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드리라는 단어의 뜻이 바치다, 곁에 두다, 그 다음에 처분대로 따르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제 너희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는 성도들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내 자신의 소유권을, 내 자신의 지배권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제가 성도들을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셔서 직접 사용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성도들의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신다면 법 아래 있을 때 우리 옛사람의 성품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생활 삶도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성도들이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사도가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받는 것도 오직 믿음이에요. 근데 성화의 삶, 내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행위가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지금 로마서 공부했을 때 내 행위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안 됐잖아요. 성화의 삶도 내 행위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오직 믿음이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 구원받은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성화의 믿음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 초반에 제시했던 율법 아래 사는 삶도 말씀 행하는 삶이고 은혜 아래 사는 삶도 말씀 행하는 삶이라면 이 두 가지 삶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었는데 이거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삶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은혜 아래서 사는 삶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체의 소유권, 지배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삶이 은혜 아래서 사는 삶입니다. 하지만 은혜 아래서 사는 삶이 율법을 피하는 삶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는 삶입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는 삶이에요. 신기하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죽기 살기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이 말씀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게 솔직히 하나도 없을걸요. 그 순간은 되죠. 하면 꾸준하려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요. 근데 이렇게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해도 안 되는 이 삶이 나의 소유권, 나의 지배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 별거 아니면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필요가 없죠. 당연한 건 믿음이 필요 없죠. 신기하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신기하니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15절에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는 1절에서 이미 그런즉 어찌하리요라는 동일한 질문을 던졌었고요. 1절에서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므로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교리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15절 이후에서는 이제 실제적인 삶의 원리를 통해서도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성도들이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우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우리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죄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이제 복종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정말 단순한 삶의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부끄러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그 끝은, 그 결말은 사망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결국은 영생이다 라고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죄의 종되었던 시기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범함으로 다시 그 죄의 종이 되었던 삶, 그 예전에 그 부끄럽고 비참했던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라고 지금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실제로 그 죄의 최종 종착지를 숨기고 그 죄가 주는 쾌락으로 성도들을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쾌락, 그 죄의 쾌락, 그 죄의 즐거움을 누린 대가는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죄의 종으로 살았던 때를 시시로 기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죄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지배권을 행사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지배권을 마음대로 통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들에게 뭘 해라고 가르쳐는 주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가르쳐 주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은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해야 될 거는 어깨에 쌓이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법의 가책, 양심의 가책을 자꾸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죄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분적으로든지 간에 실제적으로든지 간에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됐어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죽은 자에게 뭘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법에서 죽은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법이 있어도 죽어버리면 더 이상 그를 고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한 성도들은 실생활에서 이제 죄를 범하죠. 실생활에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행하던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고 실제로 또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 죄는 더 이상 성도들 신분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죄를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데 있습니다. 불신하는 사람은 은혜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다시 스스로 죄의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합니다. 이런 신앙의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주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강해요. 주님의 은혜를 살고자 하는 마음은 강한데 그 삶이 안 되다 보면 스스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시 또 내가 또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해요. 내가 또 다시 열심을 해서 내가 참아보고 화가 났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화를 내버렸네. 주님 앞에 죄송하네 하면서 또 참아보고 다음엔 잘해봐야지 또 참고 성도들 미워하는 마음이 드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사랑을 해야지. 또 그 성도가 나를 또 괴롭게 했는데 꼭 한번 참아보고 앞에서는 참았는데 집에 가면 또 계속 속은 상하고 막 이 생활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게 성도들이 다시 율법 아래로 가는 삶입니다. 내가 뭘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 또 자꾸 그걸 헷갈리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제 저녁 예해 연구를 처음으로 한번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자꾸 내 삶하고 어떤 막 연계가 돼가지고 내가 그때 이렇게 살았을 때는 어떻게 한 거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너무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미리 완성해놓고 몇 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은 단순해요. 그냥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옆에 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거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옆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처분에 맡겨라. 내가 알아서 할게. 처분, 위에 변기로 들어서 쓰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 행하는 걸 보라 그랬잖아요. 예, 똑같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뭐 하려고 하지 마. 뭐 하라고 막 참아보려고 하고 막 선언하려고 하지 마. 그냥 나한테만 와.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의 보기에 신뢰가 안 가요. 이래도 되겠어? 꼭 복음을 믿을 때처럼 신뢰가 안 가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그 말씀을 행한다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말씀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네 옆으로 와. 화가 나니? 내 옆으로 와. 성도가 미워? 그럼 내 옆으로 와. 그 이야기만 계속 반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도 잠깐에서 그 편법 계속 해보는 거예요. 잘 안 됐을 때 맞아요. 또 하고 말씀 도대체 뭐지?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시한 유일한 방법은 이거예요.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도 이거였어요.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도 하나님이 해주신 그 계획, 그 뜻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 성화의 삶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주셨어요. 화가 나? 나한테 와. 성도 미워? 나한테 와. 기분 나빠? 나한테 와. 좌절이 되니? 나한테 와. 이러면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다 해결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능력이거든요. 세상에서는 없는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없는 방법이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건 경험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해야지, 뭐, 누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이렇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는 또 미련한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복음. 이 복음 안에는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의 내용까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복음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이래갖고 되겠어? 이래갖고 되겠어? 그래가지고 다시 내 지혜를 가지고 해보겠다고, 내 능력을 가지고 해보겠다고 다시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다시 열심히 해봐가지고 또 어디로 갑니까? 율법 밑으로 또 가는 거예요. 율법 밑으로 안 갔으면 안 되더라도 가책이 없어요. 힘들지가 않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힘들지가 않아요. 내가 실패를 했어도 힘들지가 않아요. 위로를 받아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이 말씀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면 계속해서 그 짐이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계속 경험하는 바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각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은혜를 놓쳤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럴 때는 우리가 주님을 기억을 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아무리 속상한 일, 힘든 일, 육체의 고난이 있을 때도 주님을 기억하면 그게 해결이 되잖아요. 계속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반복적으로 계속 다시 율법 아래로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율법의 종이 됩니다. 이미 율법에 죄의 권세를 깨뜨려졌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이방 나라 왕들 잡아다가 죽이잖아요. 왕이 죽었어요, 이미. 그런데 자기 스스로 가가지고 또 종이 돼요. 나는 아말렉의 종, 이렇게 해서 자기가 또 종이 된다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스꽝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미 왕도 없는데 자기가 갖고 그 나라의 종으로 막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게 되면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율법 아래 있는 분들이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면 불가능한 일을 여기잖아요. 죽어봐야 알지. 평생에 이렇게 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제 그래 한 달도 안 다닌 사람이 벌써 구원받았다고 교만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성화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능력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화의 삶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계속 가는 겁니다. 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참아보고 내가 뭐를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단순히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담하고 죄를 범했을 때도 주님 앞에 나아갔어야 됐잖아요. 숨지 말고.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있어요가 아니라 실패해요. 자주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법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런 모습을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나가? 성도들 보기에 부끄럽네. 이번 주 저녁 집회는 좀 빠져야지. 이건 다시 내가 율법 아래로 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이미 주님께서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네,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됐어요. 상관돼서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 언제든지 지성소까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이미 우리는 돼버렸어요. 그냥 당당히 나아가야 돼요. 근데 잘못된 것을 여기서 돌고 가는 삶은 여기서 거기서 멈추는 게 잘못된 거예요. 다 해결됐잖아. 나는 할 수 없잖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해주셨지. 하나님이 해주셨지. 내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해주셨겠어. 괜찮아. 하고 거기서 끝? 이건 방종이에요. 여기서 끝마쳐요. 여기서 말씀에서 뭐라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부활케 하신 이유가 뭐예요? 새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부활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성도들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린다고 하면서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삶, 그건 또 방종입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나를 보고 내 힘으로 이어가는 그 율법적인 삶으로 가는 것인데,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삶,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단지 은혜만 누린다고 생각하는 그 삶이 방종이에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여기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과 같은 삶,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야 돼요. 그 삶을 내가 누리려고 해야 돼요. 물론 실패하지 했겠죠. 그러면 계속 주님 앞에 붙어서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정말 내가 안 했는데 내 능력은 전혀 될 수가 없는 일인데 내가 주님을 붙들었을 때 주님과 함께 했을 때 그분을 기억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 사소하지만 뭐 거창한 거 아니고 뭐 순종하고 막 그런 건 아닌가 할지라도 사소한 거. 선도가 미웠는데 주님을 피했을 때 그 미웠던 감정이 사라졌을 때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어떻게 못해요. 가장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 마음이 바뀐다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순식간에. 성경에서 살아있는 적은 호련히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호련히 일어납니다. 긴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마음이 아프니 계속 그거를 막 치료해갖고 치료하신 거예요. 나의 생각엔 도저히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호련히 순식간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내 능력을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죽으라 해라. 이건 뭐 평생 산에 들어 돌을 닦아도 안 될 일이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웠을 때 그냥 순식간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삶을 버리고 내 힘으로 열심히 막 교회에서 일도 하고 막 마음은 전혀 안 바뀌었는데 성도들 막 미움도 안 가셨는데 막 가고 막 사랑한 척 하고 막 별일 다 하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사랑장에 나오잖아요. 내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활 삶은 거창한 것보다는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해봐라. 내가 그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알면서도 시시로 또 자꾸 율법으로 가는 것 같아요. 고린도서 7장에서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이 대단한 분께서도 죄가 율법이 나를 속여서 죄 아래 끌고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꾸 속여요.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한테 하신 약속을 뱀이 속였잖아요. 속인 것처럼 이 성화에 대한 약속도 사단이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이게 율법으로 사는 삶하고 이 은혜로 사는 삶이 외적으로 보이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단이 그런 유혹을 했을 때, 너 그렇게 하고 되겠어? 그렇게 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겠어?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속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고, 존경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분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딱 속잖아요. 성도들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면은 너가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가 있어. 하나님 기쁘게 해줄 수가 있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너 열심히 해봐. 이렇게 자꾸 속인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사도, 배도, 잠을 돌지 않나 봐.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성화의 원리, 복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들어있는 이 성화의 원리를 계속해서 묵상하시므로 매일매일, 실제로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함께하게 계시잖아요. 항상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항상,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라든지 어떤 믿음의 선진들의 책을 볼 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솔직히 많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 생각을 묵상하다 보면 그때서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나는 경험을 못 해본 삶이거든요. 나는 경험을 못 해본 삶이라 이해가 안 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지금 기도에 관한 책 할 때도 저도 그 구절이 걸렸거든요. 기도 없이는 받을 수 없다? 응답받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뭐라고 했죠? 절대 일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좀 부담이 됐어요. 난 기도 안 해도 받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성도들도 다 그럴 텐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분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의 수준과 나의 수준이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떤 형님하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번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기도를 잘 안 해요. 조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 중에 기도에서 받은 건 조금이에요. 기도 안 하고 받은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받던데? 이런 생각을 품는 거죠.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책을 길게 쓰시잖아요. 놀랍더라고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몇 분이나 이야기하겠어요. 한 2분 이야기하면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수준을 가지고 자꾸 남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같아요. 내 기준으로 보고 그분들을 판단하니까 그분들의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엄청난 기도의 삶을 사실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들이시고 사소한 것까지 다 기도를 하고 그런 삶을 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기도 없이 받은 게 없는 거예요. 다 기도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받은 거 별로 안 돼요. 나한테 저는 우리라고 안 할게요. 저는. 그러니까 감사가 적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 경험을 못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를 잘 경험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행할 수 있다. 믿어지세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의도를 우리가 다 행할 수 있다. 이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죠?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안에만 있으면 내가 들었었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온전히 놓여 있는데 이 말씀을 다 행치를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 되잖아요. 하나님 역사했는데 안 이루어지네.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내가 붙들려 있으면 그 사랑 안에 놓여 있으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수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욕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